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6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 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품에 안기어 안식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예배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험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정결케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어주는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감사를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친절한 팔에 가득 안기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크신 품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뢰합니다. 의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이곳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하늘나라의 법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품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상황이 사라지지 않은 채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큐티와 복음 전파의 비전을 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섭리와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승리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와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전쟁을 일으킨 위정자들이 회개하는 역사와 전쟁을 종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주님의 종 안성령 목사님을 영육간의 성령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팀 켈러의 복음 이해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책으로 첫 출간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귀 기울이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바라보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책이 될 줄로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대와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예배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여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교회는 큐티인을 가지고 요즘에 아침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큐티인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화해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원수와의 화해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뭔가 대단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을 혹시 상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측면의 화해도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해는 우리 인생에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예를 들어 설명 좀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파네라에 가서 모임이 또 있어서 일이 있어서 파네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래도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 운전하면서 전화를 드린 거죠. 근데 전화 통화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제가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 가서 일처리 잘못한 것이 무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왜 그거 그렇게 했냐, 지혜롭게 하지 못했냐,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등등등등을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파네라에 왔고 옆에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화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과거 일이고 바꿀 수도 없는 일이니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또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또 왜 그러냐, 너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지 못하냐 등등등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 그만하세요라고 그 부분이 해결날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난 일인데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투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내일에 상관하지 마세요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불쾌해하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도 불편하고 제 마음도 불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침 큐티 말씀을 딱 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화해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는 어떤 사람과 굉장히 나에게 잘못한 어떤 인물과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전방위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고 화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틀어지고 화해가 필요하고요.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들은 틀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화해가 필요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의도되지 않은 의미를 스스로 받아들여서 힘들어하고 갈등과 분쟁이 계속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결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추구하기보다는 문제를 확장시키고 증폭시키는, 문제를 크게 만드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깨어진 관계로 인한 불행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일이에요. 일도 물론 어렵죠. 그러나 사실 관계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관계만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관계만큼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화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깨어진 관계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과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Peacemaker. 무슨 말입니까? 분쟁, 분란, 갈등이 있는 곳인데 피스메이커가 가니까 분쟁, 분란,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과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느냐, 평강을 이룰 수 있느냐, 네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아서 내가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갈등과 분쟁과 문제가 나타나는 곳에 피스메이커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중요한 화해하는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요셉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첫 번째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했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그 사람이 어렵게 했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피해자로만 생각하면 화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해를 위한 첫 출발점은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편애,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편애죠. 야곱은 다른 아들 앞에서 대놓고 요셉을 더 사랑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는 명품 옷 사줬어요. 구찌 이런 거 사줬어요. 구찌 사줬는데 다른 아들들한테는 굿윌에서 사줬어요. 굿윌 사주고 구찌 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구찌 입는데 다른 아들은 굿윌에서 옷을 입는단 말이죠. 얼마나 다른 아들 입장에서는 열받고 상처받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사준 구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구찌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 형제들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상처받죠. 요셉은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은연중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아프게 하는 가해자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요셉이 작정하고 그들에게 아프게 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 요셉이 누리고 있는 것, 요셉이 소유하는 것들이 형제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사실 가해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가해자일 수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요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끔찍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끔찍한 죄를 범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끔찍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향하여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떤 태도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성도님의 집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지하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눈으로 본 목사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이고 성도님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 성도님이 지하에 산다는 것,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모욕 주려고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에는 지하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겠다라는 동감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와 같이 말하자 성도님의 얼굴이 싹 굳었어요. 그 뒤로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지하에서 사는 게 살고 싶어서 사냐? 돈 없어서 사는데 뭐 하나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성도님 중심으로는 목사님의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어졌고 아픔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목사님 신방 이후 성도님과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오히려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자기 입장, 곧 자기 중심성이 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은 자기 입장에서 죄인된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계 안에서 성도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동감하면서 말했을 뿐이에요.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프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어느 순간 가해자로서 성도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자기 중심성에 가려서 그게 안 보일 뿐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가려서 모를 뿐입니다. 내 행동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행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열받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왜 우리 아버지 화나게 만들겠어요. 우리 아버지 부모님께서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만하세요. 그렇게 속상하셨나 봐요. 저는 결단코 아버지를 화나게 할 이유와 목적은 전혀 없었어요. 불편하잖아요. 상황이 지금 옆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화통화 계속하고 아버지는 그 얘기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만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그동안 상처 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작정하진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자기 중심성에 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상대방은 아파하고 피를 흘리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화해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에요?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화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돼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할 게 있어요. 그것은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공중에 들리더라. 사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단지 애굽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아니라 형들이 잔인하게 팔아버린,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임을 드러냅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현재 애굽의 총리인데 실제로는 형들이 잔인하게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의 동생 요셉임을 드러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요셉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총리 요셉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얼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4절에서 피해자 요셉이 가해자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 다가오소서라고 말하며 먼저 형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만일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형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요셉이 피해자이고 능력 있는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이미 요셉 앞에서 죽은 목숨이요. 요셉이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나버리는 순간이 바로 이 형들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하기 선택해요? 형들을 가까이 오게 만들고 형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곧 화해는 언제 이루어지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가갈 때 화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스메이커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한 가해자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었죠. 우리가 가해자로서 우리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회복되어졌습니까? 가해자인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아닙니다.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가갈 때에 회복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한 게 많습니다. 당한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해. 내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형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아직 저희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죄송하다고 말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운데 다른 측면에서 나를 어렵게 한 가해자들한테 내가 먼저 손 내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다가가서 그 가해자한테 생각해보니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었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을 한다면 그 가해자가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더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사실은 내가 더 미안해, 더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관계 회복은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가갈 때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얼른 미안하다고 할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깜빡 잊고 안 읽었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하죠?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그 결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는데, 상처받았는데, 아팠는데 그 아픔과 피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화해를 하는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요셉은 굉장히 아픈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죠. 제발 나를 종으로 팔아버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학대하지 말라, 나를 아버지에게 돌려달라, 나를 종으로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통곡하며 간구했겠습니까? 형들은 그와 같은 요셉의 강청을 무시했죠. 차갑게.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때 요셉이 겪었던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 납득되어지지 않는 아픈 상처가 요셉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요셉의 울부짖음을 무시한 것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절망한 것이,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잔인하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이, 요셉이 아픈 것이, 상처받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다 요셉의 집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과정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니까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형들까지도 손 내밀고 받아줄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해자들은 단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면서 떠나버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피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아픔, 상처, 어려움이 끝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과 통로가 되어졌다면 이보다 더 좋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형들이 악행을 행했어요. 형들이 상처를 줬어요. 형들이 무지막지하게 요셉을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상처와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서 끝내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시는 역사가
그 상처를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고난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골랐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죄로 아프게 하는 가해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가해자들에게 선물이요 은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화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화해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한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관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옳은 것만 주장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평강을 이루는 삶,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해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또한 내가 피해받았지만, 내가 상처받았지만, 내가 고통받았지만 주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먼저 손 내밀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서, 연약하여서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과 내 행동이 그 사람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 줄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더 아팠을 수 있고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 내 죄가 뭐고 내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그와 저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에게 손 내밀는 상처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아픔이요 단지 상처가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내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었고, 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상처 줬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옳은 삶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가려져서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서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내 부모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친구에게, 지체들에게 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요 선물로 손을 내미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깜빡 잊고 못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 김트인 형제가 사실은 다음 학기에도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부를 안 하게 되어지고 블루밍턴을 다음 주 수요일 날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트인 형제한테 떠나기 전에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블루밍턴에서 석사과정, 우리 첼로 석사과정을 마쳤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속장으로 귀하게 섬기고, 또 주일 예배 우리 교회차 라이드를 하면서 또 섬기고, 또 통역이 필요할 때는 동시통역으로 섬기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던 귀한 형제입니다. 나와서 간증할 때 형제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김트인이고요. 봄학기에 아이유에서 첼로 석사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일속으로 석장을 지난 1년 동안 맡았어요. 이번에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블루밍턴은 저에게 아주 특별하고 많은 값진 경험과 많은 도전,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준 곳이에요. 처음에는 블루밍턴에 오는 것을 많이 망설이고 화려한 뉴욕으로 가고 싶은 저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오게 된 곳이 블루밍턴이었는데요. 교회를 찾을 때도 한인교회를 기피하고 외국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삼가교회로 오게 되고 목사님의 말씀, 그때 당시 에베네젤의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서서히 정착하게 되고 속에 배정되고 저희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저는 저의 죄와 제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안성영 목사님의 양육과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Passion of Christ 영화를 봐도 와 무섭고 잔인하다. 하지만 나의 죄가 그 정도의 희생이 필요할까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 마음을 산산히 깨뜨렸어요. 그때부터 저의 광야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일속의 속장으로 시작하면서 저는 아주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좀 많이 우습지만 최고의 속으로 이끌 거라는 너무나도 철없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첫 리더 모임 때 목사님께서 교회 아픈 환자들이 오는 병원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그렇구나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아픈 환자가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하긴 했어요. 저의 고난과 광야가 시작되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과 저의 죄를 직면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제일 큰 환자고 병자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주 큰 충격과 시험이 든 적이 있었어요. 신앙생활과 믿음이 장난 아니고 정말 어렵고 좁은 길이구나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많이 원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정말 업앤다운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저 이런 거 사인업 한 적 없어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적도 많아요. 이렇게 광야를 겪으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를 인정하게 됐고요. 제가 정말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영역을 무너뜨리고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내려놓게 하는 과정을 정말 무엇인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았어도 사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또 밀당하긴 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시간이 많이 좁혀지는 것 같아요. 블루밍턴에 있으면서 음악을 하면서 어떻게 첼로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나의 삶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의 하루하루 삶이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저는 자라면서 첼로 거장들 중에 신앙적인 롤모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첼로를 실력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은 많았지만 저에게 신앙적인 인스피레이션 동시에 주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음 세대는 정말 실력과 영성을 둘 다 겸비한 연주자 또는 모든 분야에 이러한 모든 리더가 필요하다고 정말 느껴요. 앞으로 그러한 첼리스트로 성장하고 싶고요. 블루밍턴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저의 믿음의 공동체 일속 플러스 알파 말기나 부대 너무 고맙고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 아마 도중하차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믿음의 멘토이자 목자이신 안성영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이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말기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인 형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국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송다정, 이다로 형제 자매가 우리 아까 결단 찬양을 했던 은혜라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그 섬김들이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노형 아마 형제님 같고, 그리고 따님으로는 박혜연 자매님 같아요. 네, 어디 계세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국에서 박혜연 자매님의 아버님 박노영 형제님께서 방문해 주셨고요.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다시 오신 방문해 주셨습니다. 권용경, 이주영 형제 자매님, 여기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임원회의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바로 있으니까 임원분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바로 성가대실에 모여주시고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 수요일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안성규 목사가 수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인디애나 웨슬리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리는 인디애나 UMC 애뉴얼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애뉴얼 컨퍼런스는 사실 목요일부터인데 목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체크인이 수요일 날 오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만 목금 이때는 인도를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우리 교회에는 아침 7시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애뉴얼 컨퍼런스가 있으니까요. 이번 애뉴얼 컨퍼런스가 교단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은혜롭게 컨퍼런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래는 금요일 날 청년의 모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애뉴얼 컨퍼런스를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청년부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7시에 여기 성가대실 아래에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밥은 주지 않습니다. 밥 안 주니까 식사하시고 오세요. 7시까지 화요일입니다. 네, 시카고 효도 관광을 6월 14일, 15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제가 모시고 시카고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간단한 일정은 이제 늦은 아침에 출발을 해서 가면서 차에서 그냥 간단한 거 드시고 시카고 도착해서 밥 먹고 찜질방 가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H마트에서 장 보고 다시 블루밍턴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운전은 다 안성규 목사가 합니다. 제가 다 할 거고, 다만 이제 저희 교회 밴이 저 빼고 맥시멈 하나 둘 셋 넷 다 7분, 근데 6분 정도가 가장 좀 적당하긴 해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고, 목적이 효도 관광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신청하겠지만 만약에 8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밴에 다 인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의 어린 순으로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효도 관광이 목적이니까 나이 많을수록 우리가 효도를 더 해야 되잖아요. 60세가 가장 먼저 잘리는 거예요. 성집사님 신청해도 잘릴 확률이 큽니다.
우리 성집사님이 올해 60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성집사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참석자가 많다 그러면 성집사님 잘리는 거 보시고 그 다음 어린이분 잘리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밴이 자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14, 15일 날 갈 예정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늦게 신청하지 마시고 오늘 내일 다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조정할 거 있으면 좀 조정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가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송진영 형제와 진혜선 자매 결혼식이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오후 4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12일 새벽 3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광고를 드려야 축하의 인사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송진영 형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서 찬양 인도했던 형제가 송진영 형제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식 마치고 바로 다시 블루밍턴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축하를 못 해주신 분들은 이제 블루밍턴 돌아오고 나서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이요. 오늘 성경 통독은 신명기 28장까지입니다. 네, 벌써 이제 우리 6월달 갔습니다. 금방 올해 가요. 그래서 성경 통독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네, 지난주 통계입니다. 65명이 예배를 드렸고 헌금은 1,440불이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단 헌화는 우리 홍은영 권사님,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는 우리 장원봉 집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로 피스메이커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e long for you.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